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평안하고 다릅니다. 이 샬롬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면 샬롬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임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샬롬과 동일한 의미가 바로 안식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서 누리게 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있는 그 상태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안식의 의미를 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안식을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기가 여러 대 있지 않습니까? 바이올린, 또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또 관악기가 있죠. 플룻도 있고 오보에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타악기도 있고, 그래서 수십 가지 악기가 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가지고 있어야 할 자격이 있는데, 물론 악보도 잘 읽어야 되고 지휘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귀가 아주 발달이 잘 돼야 되는데, 수많은 악기가 같이 연주되고 있을 때 하나의 악기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보의 소리가 지금 틀렸다 그러면 그 소리를 찝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많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는 참 신기한 게 같이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 하나의 소리를 당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소리보다 더 크게 그 소리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좋은 지휘자이고, 또 그런 지휘자 밑에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하고 싶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소리에 파묻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삶의 안식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소리를 잘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악기를 잘 조율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도 지금과는 많이 다를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을 맞추어 간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면 그는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굳이 필요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런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참 이 고백이 참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를 구하는 것처럼 내가 종일 주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엎드렸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가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떠났을 때 그는 큰 어려움을 당했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갈 때 그의 인생은 흔들림이 없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너무너무 일이 많습니다. 굳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찌꺼기를 제거해내고 우리 삶의 분주함을 제거해낸다면 지금보다도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라마가 있잖아요. 무슨 독수리 오영재인가요? 무슨 드라마가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 드라마, 또 유튜브도 봐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죠. 살도 빼야 되고요. 그런데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들으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으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 모습을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자기 기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주어졌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간다고, 단지 감동이 간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쳐 나가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분주함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삶의 찌꺼기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0%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별일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것 10% 요게 큰 문제인데 거의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또 훈련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두 형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벨과 가인이 그렇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제사를 연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그의 형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가들의 이야기들, 주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거 하나는 이름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들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바로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창기와 세리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걱정, 근심을 덜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이름의 뜻은 바로 소유한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 내가 드릴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드릴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바리새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날마다 금식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자신이 무언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시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벨과 같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바라볼까요?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실제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대조군이 있는데 바로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았고 강력한 용사로 자라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많은 세력을 관리하고 그렇게 통솔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참으로 위대한 인생, 참으로 애정이 있고 참 그렇게 닮아가고 싶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를 택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결국 심판 안에서 건짐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바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나는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결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은 뭘까요? 단순히 쉬고 그렇게 충전하는 것, 그게 안식일까요? 물론 그것도 안식의 의미가 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좀 더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여러 군데에서 안식일 날 사역을 밀고 나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밀이삭을 지나면서 안식일을 범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안식을 범하는 모습으로 나아갔고 또 때로는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고 또 안식일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과 자신을 대적하는 상대편에게 빈미를 줄 것을 알면서도 왜 안식일날 굳이 일을 하셨을까요?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날 쉬지 않으시고 사역하고 계실까요? 뭔가 의미하는 것이 있겠죠. 우리가 창조 기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 번째 날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고 첫째 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셋째 날이더라 라고 하고 있죠. 하루의 그 시작과 끝을 저녁과 아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아침과 저녁이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인들은 저녁에서 아침을 가는 게 하루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인들도 아침에서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반대로 저녁에서 아침으로를 하루라고 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빛을 낮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로 보고 계시는데 바로 이 빛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태양빛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은 며칠 때 만들어졌습니까? 네, 4일째. 네 번째 날에 만들어졌죠.
그 네 번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그 하루 이틀 세 번째 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빛 그리고 태양이 뜨고 지고의 그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보기 좋았더라, 토부, 선이다라고 말하시고 있거든요. 공허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험한 그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넣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섭리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것이 곧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그 시점을 하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루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바라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오심을 재창조, 새 창조의 의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지만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신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사역을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안에라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라는 것이 곧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빛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바로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을 바라보게 되고 빛 가운데 있으면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빛이 없는 상황, 생명이 없는 상황, 죽어 있는 상황, 그런 어두움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의 그 빛을 통하여서 빛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바라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빛을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에 침을 입혀서 진흙을 바르시고 어디로 보냅니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하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지금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볼 수 없는 소경 가운데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실로암은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자를 어디로 보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실로암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실로암에서 그 샘에서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실로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그분께 나아가, 메시아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 고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 안에 우리가 거하게, 은혜의 샘물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소경됨의 이 그물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시고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또 밀이삭을 지나고 사역을 하면서 배고파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밀이삭의 음식을 먹게 하시는 걸까요? 안식일의 의미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 눈이 떠지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은혜가 필요한데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은혜가 공급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7째 날을 바라보게 되면 6째 날과 다른 부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첫째 날과 6째 날에는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라는 그런 날의 개념이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7째 날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어둠이 없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우리가 쉬고 휴식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는 그런 날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과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일만을 의미하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다윗과 같이 또 위대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누리게 될 그 안식의 최종적인 모습은 더 이상 이 빛과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영광의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계시록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분주함 가운데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